오늘 함께 저와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마음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혹시 살면서 큰 실망이나 절망을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큰 실망과 절망은 정말 가능해 보였던 일들 또는 확실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학 입시 정말 그때 큰 절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학교에 가게 되어서 제가 기대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기대했던 학교에 가서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차였을 때 그때 정말 큰 실망과 절망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식목일에 눈 왔던 때 그때였는데 정말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큰 실망과 절망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몇 년 전 우리가 함께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원이 구출됐다고 하는 방송을 보아서 잘했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큰 실망과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실시간으로 보고만 있을 뿐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더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런 엄청난 절망을 겪었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정말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광복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복할 때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웃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누가 빌려간 것도 빚진 것도 다 탕감해주고 우리가 해방됐으니 기뻐하자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몇백 년의 그 시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할 때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축들을 들고 탈출을 했습니다. 또 나오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물 안 마시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숲길이고 그늘진 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사막길입니다. 그 길을 물 없이 사흘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물을 만났던 곳은 홍해 바다입니다. 바닷물입니다. 어쩌면 아직 그 몸에 짠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입술은 목이 말라 이미 다 갈라졌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서 먼지가 가득하여서 입안에 돌고 있는 그 모래 씹히는 것 같은 기분을 덜어내고 싶은데 이미 다 침이 말라버려서 며칠을 그렇게 입안에 모래를 담고 걷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목이 말라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때에 심각하게 실망하고 절망의 순간들로 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발견합니다. 저기 사막의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본 사람에서부터 뒤에 그걸 알아가는 사람부터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서 예!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 뒤로 와서 예! 오예! 하고 환호성이 뒤로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뭐야? 뒤에 있던 사람 뭐야? 물이래 그러면 예! 물이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애가 물 없다고 울고 있는데 물이야! 물 마시러 가자. 우리 이제 물 마실 수 있어. 물 마시러 가자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에 처음 들어갔던 사람부터 하나둘씩 또다시 절망하고 실망하는 소리가 퍼져갑니다. 으액! 태! 쓴물입니다. 써서 못 마시는 물입니다. 기쁜 마음에 물 속에 들어가고 물을 한 모금 마시지만 너무 써서 다시 그 물 뱉어내고 그 물에서 나옵니다. 그 쓴 정도가 아마 사해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해의 물이, 일반적으로 동해의 물이 염도가 35.8 퍼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쓴물, 사해물이 200에서 300 퍼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씁니다. 제가 사해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해에 갔었는데 사해물이 그냥 살짝 튀어서 눈에 들어갔는데 눈알이 녹아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제가 손을 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손을 뜯어가지고 살짝 뜯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손가락을 왜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 붓는 느낌 아시죠? 그 과산화수소에 내 손가락을 담근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혹시 알보칠 알고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구내염이 생겼을 때 알보칠 발랐을 때 그 기분 아시죠? 사해물이 입안에 들어가면 그 느낌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입이 다 바짝바짝 마른 상황에서 물을 마시겠다고 한 모금 이렇게 딱 넣었는데 알보칠 한 모금 입안에 넣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쓰다고 이게 뭐냐라고 비명 지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저라도 그 자리에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가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못 마시게 되니 또 옆에 있는 우리 애 물 마시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가 토하고 있습니다.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갓난아이한테 손가락에 찌개서 했는데 애가 눈이 빨개지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심정입니다. 원망 안 할래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모세에게 가서 원망합니다. 이게 뭐냐고. 겨우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 그 데리고 나왔으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 정도 가면 물 마실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고. 원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이 그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 한번 가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닌 겁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영혼의 갈급함이 오히려 더 찢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잡사라. 군대에서는 군종들을 간혹가다 독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군종을 독종이라고, 사랑이 없이 하도 괴롭혀서 이 독종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좋은 교회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은 사기 안 쳐, 그 교회 집사님은 사람이 싸우질 않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하더라. 어느 순간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 사회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처럼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통하여서, 동네에 전해지는 소문을 통하여서 교회에 기독교인들의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겉보기에는 똑같은 물입니다. 그냥 평범한 물이랑 똑같습니다. 사해 물이 정말 푸릅니다. 마시면 정말 단물처럼 푸르릅니다. 근데 너무 씁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랬습니다. 물이랑 똑같은 성분이고 물이랑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랑 똑같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물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물과 똑같이 떠놓으니 투명합니다. 근데 씁니다. 못 마십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옛날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한국 교회 안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씁니다. 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쓴 성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그걸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모두가 쓰다라고 평가됩니다. 이 마라의 쓴물 발견됐을 때 물 하나가 그냥 쓸 뿐입니다. 그 물 성분 중에 한 성분이 쓴 성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말씀해 보니 그 지역을 마라라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그냥 물 하나가 쓸 뿐입니다. 물 성분 중에 하나가 쓸 뿐인데 온 물이 다 쓰고, 그 온 물이 다 쓰니까 그 지역 전체를 가지고 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수없이 좋은 것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쓰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 지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그 지역 안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풀이 있었을 거고요, 많은 생명들이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여러 창조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 성분 하나 때문에 물이 써지고 그 지역 전체를 쓰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쓰다라고 하는 성분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고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쓴 성분이 욕심이기도 합니다. 세상 욕심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쓴 성분이 자녀를 향하고 있는 잘못된 욕심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쓴 성분이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분은 옛날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죠. 내 안에 쓴뿌리 어떤 게 있는지. 말할 수 있으면 그거 쓴뿌리 아닙니다.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저랑 정말 친한 전도사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고, 또 저랑 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게 청산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쓴뿌리, 그 쓴 성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쓴뿌리, 그 쓴 것을 청산하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쓴 성분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 쓴 성분을 제거하신 분, 아직 제거하지 못하신 분, 우리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쓴 뿌리, 쓴 성분을 제거하신 사람을 통해서 아직 제거하지 못한 사람의 그 쓴 성분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되게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한 나무입니다. 이때는 그 한 나무이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나무 십자가가 여호와의 한 나무가 우리 안에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우리의 쓴 성분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한 나무입니다. 그 한 나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그 쓴 뿌리, 쓴 성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바울도 스스로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부에서부터 오는 해결책, 외부에서부터 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쓴뿌리, 쓴 성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능력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명선의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해결될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금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여호와의 한 나무가 되실 겁니다. 한 나무입니다. 여러 나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한 사람이 세상에 쓴 물을, 쓴 성분을, 쓴 뿌리를 제거하는 여호와의 한 나무가 되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모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미국이 전쟁에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할 때 미국은 유럽에서도 전쟁을 하고 아시아에서도 전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군과 싸웠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군하고 싸웠습니다. 일본이 당시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곳을 점령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을 점령했었는데 태국까지도 일본이 점령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미군들이랑 싸웠잖아요. 미군이랑 싸워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신기하게도 일본이 한참 동안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군 포로들을 잡아서 일본 군들이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태국에 있는 콰이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콰이강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일본 군들이 태국 내륙 안쪽까지 전쟁 물자를 이동하려고 콰이강에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콰이강의 물살이 얼마나 셌는지 1m 나가기조차 100m를 나가기조차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한 200여 미터 나가는데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물살이 세고 얼마나 힘든지 그 공사를 하는데 힘들어서 일본 군들이 자기네들은 하기 싫으니까 미군 포로들, 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끌어다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국의 날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성분들이신데 우리 드라이 하시지요. 태국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잘 아시고 드라이 하시는데 드라이를 제일 센 세기로 해서 내 입에다 딱 갖다 댔을 때 느껴지는 그 뜨거움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태국 뜨거운 날씨가. 근데 그 날씨에서 나무를 나르고 흙을 캐고 삽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이 다친다 그래서 치료해 주겠습니까? 치료 안 해줍니다. 그리고 미군 포로들이 있는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살고자 하는 경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로 살려고 음식을 주면 내가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고 내가 일 좀 덜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막 강제로 맡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포로 수용소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로 살고 싶으니까 서로 살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경쟁인데 누가 그걸 평가하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본능이기 때문에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사람이 다치면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그 죽음의 집에 들어가면 누가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데려와서 다시 일시키는 장소가 바로 죽음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집이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30명에서 50명 되고 50명에서 100명이 되고 여러 사람이 고름 흐르고 다치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시금 또 범벅이 되고 섞여서 있으니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정말 죽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죽음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 하나가 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절면서 그곳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다리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다리를 주물러 주더랍니다. 포로 수용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분위기인데 누군가 와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더랍니다. 그 바로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더랍니다. 그 주물러주는 사람도 몸이 성취하는데 와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정말로 주물러주니까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다시금 다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를 당신이 죽음의 집에 들어오고 나서 한 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냐면 포로 수용소 안에 그 수용 포로들이 있는 곳에 삽이 이렇게 일하려고 삽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삽이 하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군들이 얼마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대했는지 우리의 식민지 역사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이라고 다르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목숨들 정말 파리 목숨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 삽이 없어져가지고 삽을 찾는다. 일본군 간부가 들어와서 삽을 찾는다. 삽이 하나 없어졌다. 니들이 삽 가져가서 지금 탈옥하려고 그러는구나. 삽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서 죽여가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셋을 세겠다. 안 나타나면 앞줄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올 때까지 죽이겠다. 근데 그 미군들은 알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쉽게 일본군들이 사람을 죽였는지 알거든요.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굶겨 죽이고 짐승에게 먹이로 죽이고 장난삼아 죽였던 그 일들이 다 알거든요. 무서워 덜덜덜 떠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부터 떱니다.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하나, 둘. 근데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내가 가져갔다. 실은 내가 잃어버렸다. 일하다가 강물에 빠뜨렸다. 미안하다. 근데 이 일본군이 다짜고짜 와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군화로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자를 다시금 때립니다. 결국엔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총을 쏘아댑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일하러 가기 위해서 삽을 챙깁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삽이 하나 남았습니다. 일본군 간부가 숫자를 잘못 센 거죠. 그 사람 왜 나왔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부터 그 삽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몇 명이 더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쓰게 변해버린 미군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복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미 다 쓰게 변해버린 그곳에서 여호와의 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미군 포로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 결코 희생하지 않으려 했던 그 미군 포로들이 그 한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일본군 간부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예배 보장해줘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민족이니까 예배 보장해줘라. 다만 예배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너희들이 하라는 이 다리 공사 열심히 하겠다. 예배만 보장해줘라. 예배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 포로 수용소 안에서 예배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일본군들은 서로 돌보니까 일의 능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본군들은 예배를 그냥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되었죠? 결국엔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일본 식민지 이후에 많은 일본 앞잡이들이나 일본 순사들이나 이런 사람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단 한 명의 일본군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예배에 회복되었던 미군들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호와의 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쓴 것을 미군 안에서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들 안에서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까지도 또 저에게도 전해진 걸 보면 정말 여호와의 한 나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명선교회의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한 나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쓴 것, 쓴 뿌리, 쓴 물을 제거하셔서 단물이 되고 여호와의 한 나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죄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라의 쓴물가에 가서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가왔다가 실망하고 절망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지난 날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지난 이 과거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지난 날에 쓴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호와의 한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물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찢겨진 영혼을 가지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단물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여호와의 한 나무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정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